예사님들 식사 잘 하셨어요? 우리 찬송 한 장 합니다. 제 찬송가는 500장인데요. 주 음성에는 1절만 하거든요. 찬송가 다시 한번 펴주시고요. 특별히 영어로 돼 있는 찬송 있으면은 가사들을 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제 거는 500장인데 주 음성 446장. 그리고 사실은 제가 요 강대상을 처음부터 와가지고 요걸 밀어보려고 앞쪽으로 싹싹 밀어보려고 그랬더니 밑에 껌딱지가 붙어 있어갖고요. 그 지금 앞으로 나왔어요. 좋아요. 잘 보이고. 저도 못생기지 않은 얼굴 잘 안 보여요? 500장은 이제 우리 찬송은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영어 가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의미 446장. 그리고 옛날 거는 500장입니다. 찬송가 있는 분들 펴보시고 특별히 영어 가사가 붙어 있는 분들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가사가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평생 2절 3절 모르셔도 됩니다. 계속 이게 반복되는 게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다. 이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원래 찬송가는 I need thee every hour, most gracious Lord, no tender voice like thine can peace afford. 그 다음 또 반복됩니다. I need every hour. 제 찬송가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영어로 된 거는 I need, oh I need, every hour I nee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1절 한국말로 한번 불러보고요. 영어로 된 찬송 가사가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I need every hour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까지만 할 수 있으면 하고 나머지는 한국말로 하시든지 하고. 왜냐하면 이게 기도예요. 매 순간 매 순간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게 이 찬송의 모티브예요. 그런데 우리말 찬송에는 그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것만이라도 제가 함께 그렇게 기억하시라 그러냐 그러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나 힘들어서 사람들한테 얘기 못하면서 참 기도하고 싶을 때, 근데 기도할 그런 상황은 안 되고 어디 운전해서 가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찬송은 부를 수가 있을 때 I need thee every hour, most gracious Lord, no tender voice like thine can afford. I need thee, oh I need thee. 우리 한국말로 한번 불러보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우리 한번 불러봅니다.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영어 없는 분들은 옆에 살짝 한번 보셔도 되고, 제가 지금 그 다음에 저 정도 나왔으면 I need every hour 한번 틀어주세요. 그 가사 일단 한번 보죠 뭐. I need, oh I need 그 제목이에요. I need every hour, most gracious Lord, no tender voice like thine. 저런 T자는 대문자로 원래 써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하나님에 관한 거기 때문에 고마워요. 여튼 can peace afford. 그다음 또 좀 볼게요. I need thee, oh I need thee, every hour I need thee. Oh bless me now my Savior, I come to thee. 잘하시네. 우리 한국말로 1절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영어로 1절만 합니다. 1절만.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I need every hour. I need
Lord. No tender voice like thine can peace afford. I need thee, oh, I need thee. Every hour I need thee. Oh, bless me now, my Savior. I call. 영어로 1절 다시 한번 하십니다. I need thee. I need thee every most gracious Lord. No tender voice like thine can peace afford. I need thee, oh, I need thee. Oh, bless me now, my Savior. I come to thee.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상 살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속에 어떤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외면하시지 않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귀한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매 순간 I need every hour, 우리는 매 순간 매 순간 우리 주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야 되는 자들입니다. 연합교회 수련회 마치고 이제 내려갑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슴 속에 아름다운 말씀으로 남아서 기억으로만 있을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을 움직이며 주변을 움직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통하여서 더 가까이 오며 더 넓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그 다음 뭐라 그래야 돼요? 아멘 하지 말고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전도합시다 이렇게 합니다. 어려워요?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이제 내려가셔가지고 주변에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 우리 젊은 분들 있잖아요. 애기 키우시는 분들은 또 친구들, 연세 드신 분들이 이 젊은 부인들 이렇게 데려오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다 비슷비슷해 이렇게 전도가 됩니다. 우리 연합교회에 내려가셔가지고 소문난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저에게 작은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꿈이 뭔가 하면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다 하세요.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알아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이제 막 순서들이 이렇게 있고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한마디 하겠다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때 제가 이 말을 했습니다. 저에게 작은 꿈이 하나 있는데 그 꿈은 제가 예수 잘 믿는 거라고. 목사가 예수를 잘 믿어야 교인들이 예수를 잘 믿습니다. 희한합니다. 희한합니다. 뭐 이것저것 우리 교회는 뭐 비전이 있고 1, 2, 3, 4가 많아도요, 목사가 예수를 잘 못 믿으면 교인들이 어깨가 축 처지고 교인들이 힘들어요. 제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이렇게 엎드리는 모습 중에 하나가 제 평생에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더 알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죽으면, 제가 좀 격하게 표현해 보면 제가 죽으면 땅에 파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땅에 파묻을 때 우리 교인들 보고 불러달라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이 내 평생의 소원, 예수도 알기 원하면, 알아요? 1절만 해볼래요?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게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뭐 교인들이 더 많아지고
또 뭐 제가 뭘 이렇게 하고 교회가 어떻게 하고 그거는 다음이고요. 우리 교인들마다 한 사람 한 사람, 특히 목회자, 당회, 앞서서 일하는 사람 매일매일 예수를 좀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면 안 달라지겠어요? 나도 달라지고 교회도 안 달라지겠어요? 우리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잘 믿고 싶다, 평생의 소원이 예수를 더 알고 싶다, 이런 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그렇게 소원하고 믿는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는 오늘 성경 구절 속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거는 피하고 이런 거를 위해서 싸우고, 그리고 이런 거는 꼭 쥐고 있다가 나에게 오너라.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줍니다. 그건 제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구약에는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렸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우리 신명기 마지막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안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제 솔로몬이 아버지가 죽은 뒤에 찬양대를 정비하고 제사장들의 반차를 따라서 성전을 섬기게 하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전에 명한 대로. 그러니까 다윗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엘리야 보고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고 선지자들 보고도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신약에 쑥 넘어오면요, 목회자들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들 보고 일반 성도님들 보고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요건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딤후 3장 17절. 우리가 아까 디모데 전서를 봤잖아요,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 이건 다 외우는 성경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그러면 왜 다 외우는 말씀 외우게 안 하고 다 찾습니까? 그 다음 성경 구절 때문에 그래요. 3장 17절. 제 성경하고 다를 수도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니요. 1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6절 시작. 아멘. 모든 성경은 뭐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을 손에 들고 읽어보겠어요? 지금 읽으셔야 돼. 지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알아요? 성경책은 100% 사람이 쓴 거 알아요? 100% 사람이 썼습니다. 무슨 얘기하세요? 100% 사람이 썼는데 이거를 사람의 책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책이라 그럽니다. 왜 하나님의 책이라 그럽니까? 사람이 적을 때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거 신학 용어로는 성경의 영감설이라 그럽니다. 성경에 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저런 그런 기능이 있다고 나오고 1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기록했습니까? 이는 뭐요? 하나님의 누구로? 사람으로. 누구 얘기해요? 나를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읽고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거 누구예요? 나예요. 한번 따라 하시면 나. 내려가셔서 그렇게 사셔야 돼. 우리가 누굽니까?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말, 정체성이 뭐예요? 쓰기는 많이 쓰는데 정체성이 뭐예요? 이게 어디 찾아보면 이게 아주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항상 같은 모습을 정체성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항상 같은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은 뭐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러면 항상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고를 때 쓰는 단어가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이게 어디 찾아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나됨, 항상 나의 모습, 그게 뭐라고요? 정체성. 그러면 항상 나의 나된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됐죠? 그러니까 이 산을 내려가셔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는 게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이게 다른 성경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또 다른 각도에서 불러주는 게 있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 첫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보면 눈물교회, 안디옥 교회가 이방 교회입니다. 거기는 유대인들도 모이고 이방에 있는 신자들도 그게 전도를 받아서 먼저 흩어진 사람들이 다니면서 전도를 해서 그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게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보니까 저들이 주일이면은 어딘가로 갑니다. 그리고는 흩어져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귀 기울여서 가만 보니까 자기들하고는 달라. 자기들이 사는 교회 바깥 세상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뭐요? 지혜를 구합니다. 그게 최고의 목적인데 이 사람들은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잘 합니다. 그분은 죽었다가 사셨다 그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믿어야 된다 그러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 그러고 그리스도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 밖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왕따를 시키고 그 사람들을 좀 경멸하는 의미에서 처음에는 경멸하는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크리스티아누스라고 그랬습니다. 크리스티아누스. 그게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딱 들어가서 카멜레온처럼 똑같이 섞여 살면은 크리스찬이 아니지.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성경 보면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으로 다시 오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을 조금만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빨리 할 때는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자, 그런 거는 기억을 기가 막히게 제가 빨리 맞춰드리겠다는 강한 의지가. 제가 어제 저녁 때 주일날 저녁 때 이렇게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좀 그럴 때는 설교를 빨리 마칩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그랬어요. 근데 어제는 가만 생각하니까 저도 잘못했지만 성도님들도 하루 종일 아주 잘 노셔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8시 넘어서는 통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한 6시쯤 저한테 통화를 이렇게 하시면 전화를 끊으면서 뭐라 그러시는 줄 아세요? 목사님 안녕히 주무세요. 저녁 6시에 이거 본인들 언어죠. 본인들 언어. 그게 자기들은 이제 조금 있다가 주무시는 거죠. 근데 이제 주무셔야 되는 시간에 우리는 막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또 쉬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빨리 마쳐야 되겠다. 하고 싶은 얘기들은 조금 더 있었는데 그래서 빨리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셔야 돼서 이제 빨리 마치려고 그러는데 하나 부탁드리는 거는 이 예배 처소를 떠나기 전까지 정신 뭐요? 바짝 차리자. 한번 따라 하십니다. 정신 바짝 차리자. 정신 바짝 차리고 마칠 때까지 했다가 착 헤어지면 기쁨도 있고 죄책감도 안 들고 그렇습니다. 혹시 졸음이 오시는 분들은 살짝 나가서 밖에 공기 좀 쐬시고. 지금 시원해졌는데 지금 여기 지금 공기 통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문 좀 이렇게 열 수 있으면 앞뒤로 좀 이렇게 공기 통하게 하시고. 지금부터 성경 보시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오면서 11절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피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이 뭡니까? 뭐를 피해야 됩니까? 그 피해야 되는 것이 3절부터 그 앞에까지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절부터 있는 게 뭡니까? 보십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훈련에 창념은 따르지 아니하면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를 피해야 합니까? 단어 하나로 줄여 말하면 교만의 특징이 뭡니까? 주님을 따르지 않는 거래. 그러면 이거 지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분 좀 교만한 것 같아 그럴 때 특색이 뭡니까? 그럼 뭐예요?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에서는 뭐라 그러죠?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뭐예요? 선봉. 교만이 가면은 영어 성경 보면 뒤에 패망이 디스트랙션이 따라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반드시 그런 게 디스트랙션이 오는 거죠. 이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 것을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많이 생각하길 바랍니다. 많이 묵상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4절 이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많이 안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뭐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럽니다. 왜요? 주님의 뜻을 안 따르는데 뭐를 알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변론도 하고 나쁜 말도 하고 이런 얘기하고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그 다음 경건을 이익에 뭐요? 제 성경은 재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내 이익의 재료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일을 하면은 내 영광이 조금 돌아올지도 몰라, 교회에서 내 인기가 조금 올라갈지도 몰라, 내가 그 직분을 가지고 싶은데 그 직분, 이렇게 경건을 자기 유익의 뭐로요? 재료로 그렇게 삼는 일도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뭐요? 이것을 피하라. 11절 다시 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피하고. 한번 따라 하시면 돼요. 피하고. 예, 피할 거는 피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교만, 그다음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알고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주님께서 피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고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가 아는 너무너무 유명한 성경 구절이 여기 나옵니다.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 중에 제일 피해야 되는 게 뭡니까? 10절입니다. 우리 10절 여자분들만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요?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이 돈에 대해서 나쁘다 그럽니까? 성경이 돈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신구약을 다 통틀어서 보면은 성경은 돈에 대해서 뉴트럴입니다. 뉴트럴이 중립이에요. 성경은 돈이 좋다라고도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돈이 나쁘다고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부지런히 일해서 먹고 살으라고. 그리고 남는 거 있으면 도와주라고, 주님의 일을 하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돈은 나쁘니까 가까이 가지도 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셔야 돼.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제 문제가 여기 있는 거지. 뭐라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 The root of all evil. 킹 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악의 시작이 어디서 나옵니까? 돈을 과도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돈이요, 산상수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하고 같이 견줍니까?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견줍니다. 그렇죠?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 하나님만큼 위치를 잡고 있는 게 뭡니까? 그러면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돈이 나쁘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그랬습니까? 돈은 특징상 이게 가지고 있으면요, 꿈이 생기고요, 비전이 생기고요, 미래를 이렇게 보는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젊은 사람들 가르칠 때 절대로 부모님들에게, 시아버지, 시어머님, 아버지, 엄마에게 선물 사다 드리지 말라 그럽니다. 선물 사다 드리지 말고 그다음 뭐겠어요? 캐시. 제가 연세 드신 분들 마음을 알아요. 선물을 사가지고 어머니 이거 참 좋은 거예요. 그러면 고마워 그러고 이렇게 해서 받지만 갔어요. 이게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어. 그리고 이거는 그냥 처박아 놔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죄송 표현이 그랬어요. 이걸 그냥 집어넣어 놔야 되는 것도 있고 별 쓸모가 없어요. 근데 자식들은 자기 도리를 다 했어. 그런데 자식들이요, 선물은 안 들고 왔는데 엄마 이거 엄마 써. 그리고 딱 줬는데 그 속에 100불짜리가 몇 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면요, 엄마가 화색이 달라지면서 말은 안 하지만 제가 아까 꿈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걸 보면서 계산을 합니다. 내가 그분들한테 내가 커피를 얻어 마셨는데 내가 그분들 밥을 한번 사드려야지. 이게 벌써 꿈이 쭉 생기고요, 비전이 생기고요. 이게 교회에서 뭐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뭐가 있으면, 돈이 있으면, 돈이라는 건 대단한 위력이 있어요. 대단한 위력이 있어요. 그걸 사람들이 아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걸 많이 주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성경은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니라 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과도하게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부모님도 모르고 식구도 모르고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모르고 내가 꽉 쥐고 있는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악하다고 그럽니다. 이걸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죄에 대해서는 누구도 언급을 안 합니다. 돈은 꽤 있는데 꽉 쥐고 주변에 안 도와줘도 아무도 누구도 얘기를 못 하지만 성경은 지적을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라요? 뿌리라고. 그 뿌리 받고 지금 있는 거예요. 있으면 쓰세요. 저는 많이 그럽니다. 연세 드신 분들 돈 좀 있다가 돌아가시니까 자녀들이 집에 와가지고 막 집을 뒤지더라고.
왜 뒤져요? 우리는 좀 순진하니까 청소하려고 뒤지지 뭐 그거 아니잖아요. 어디다 넣어놓으셨지 싶은데 이게 그래서 저는 쓰라고 그럽니다. 자녀들에게 줄 만큼은 주시라. 그러나 줄 만큼 주고 자기들 아까름을 할 수 있으면 그걸 가지고 여행도 다니시고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도우시고 교회 무슨 큰 제목이 뭐가 있으면 거기도 좀 내시고 이렇게 하면서 자유롭게 사시라.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 다음 뭐예요? 나는 자유해. 요셉처럼 용서해 주는 것도 엄청난 자유를 누립니다. 그런데 물질에서 자유할 줄 아는 사람은 진짜 성숙된 사람입니다. 그건 내 거잖아요. 내 걸 하나님 왜 제가 마음대로 못 씁니까? 꽉 웅크지고 있으면 돌아갈 때까지 든든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알아요. 우리 뭐 연세 드신 분들 계시니까. 그 어떤 사람들은 돌아가면 막 키를 찾더라고. 그 무슨 키 찾냐 그랬더니 은행에 그 이렇게 해놓고는 캐시를 그냥 갖다 놓는 그 자녀들이 그걸 찾더라고. 저는 제발 다 쓰세요. 자녀들 줄 만큼 주고 나머지는 가지고 다니면 쓰세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라는 거는 속성상 이게 우리에게 영적인 비전과 영적인 꿈과 영적인 미래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위한 것만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데서 자유하라고 그럽니다. 19세기 미국 소설가 중에 모비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백경이라 그랬어. 흰 고래라 그랬어.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은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이 이스마엘. 거기에 나오는 선장 이름은 에이합입니다. 아합 왕이에요. 그 아합 왕이 옛날에 자기가 그 고래를 잡으러 돌아다니다가 몸을 상했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저 고래는 내가 발견해서 죽인다 그러면서 배를 하나 탁 갖다 놓고 끝에다 걸어놓은 거는 포경선, 고래 잡으러 나간다고. 그래서 이제 막 이제 꿈이 있는 사람들이 또 너무 육지 생활이 답답한 사람들이 그 배를 탑니다. 이슈마엘도 육지 생활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 우울증도 좀 있고. 19세기에는요 어떤 사람이 살다가 지루해가지고 자기 살던 곳을 탈출할 때는 어떻게 하나 그러면 주로 배를 탑니다. 소설 다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요즘은 배를 타는 게 아니라 전부 저 맨하탄으로 기어오거나 시카고로 기어가거나 사람 많은 데로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슈마일이 그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는 항해해서 쭉 가는데 선장이 별 얘기를 안 합니다. 뭐 고래를 보고 들락 뭐 이렇게 나와서 지시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데 한참 가고 난 뒤에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그러면 흰 고래 얘기를 합니다. 그놈의 고래 그러면서 그 묘사하는 걸 보면요 뭐 아가리가 어떻고 대가리가 어떻고 소설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 놈을 만나거들랑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은 내가 이것을 준다 그러고 모든 선원들이 보는 다 불렀잖아요. 보는 앞에서 메인 이 돛대에다가 포스트에다가 스페인 금화를 망치를 가지고 갖다 박습니다. 스페인 금화 망치를 가지고 박아 놓으면서 누구든지 그 고래를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이거를 준다고. 재밌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그 돛대에는 밤새도록 우리말로 하면 철야기도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돛대에 기대가지고 뭐 하죠? 내가 고래를 발견해서 이거를 가지면 내가 고향에 돌아가서 집을 하나 사고, 내가 고향에 들어가서 우리 부모님 편찮으신데 병원에 모셔가고, 내가 이거를 받으면 또 다른 놈은 나타나서 우리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 뭐 하고 꿈이요 막 샥샥 나갑니다. 뭐를 통해서? 돈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다 알아요. 돈의 위력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 예수님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도 재물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 신앙생활의 자유함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라고. 그럼 뭡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과도하게 사랑하는 거. 그렇다고 어머머머 오늘 목사님이 이거 했으니까 집에 잔고 있는 거 생각하고 나 그거 가지고 나가지고 가방 살래 뭐 살래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사랑하시는 성도들 가슴에 잘 넣고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물질에서 자유한 우리 연합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11절 이런 것들 피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어떻게 해요?
따르며 쫓으며 우리는 쫓아갈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런 영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을 제일 먼저 우선으로 놓으라는 겁니다. First thing first. 우리는 재물과 돈을 제일 먼저 놓고 있지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건강을 제일 먼저 놓고 있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놓고 그것을 쫓아가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12절 말씀 보시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해요? 싸우라. 우리는 싸울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잘 싸웁니다. 누구하고 싸워요? 이거는 뭐 15세기, 16세기 교회 2000년 역사에 똑같아요. 루터라는 사람이 알잖아요. 루터가 한탄을 합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산 교인들이 마귀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누구하고 싸워요? 옆에 있는 교인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싸울 싸움이 있어요. 그 싸움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이 내 눈에 좀 거슬리면 그건 당연하지. 왜냐하면 그 사람 내가 아니잖아요. 무슨 회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의견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것도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의견이 다른 거죠. 그러면 거기 이제 잘 맞춰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싸울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우리의 싸울 싸움은 돈 버는데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이런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에겐 싸울 싸움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싸우는데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향방을 방향 없이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우는 방향은 악한 악의 무리들과 싸운다는 겁니다. 우리 연합교회 싸움의 대상을 잘 선정해서 잘 싸우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한번 쳐야지 내 자존심을 저 사람이 상하게 했다고 그거를 갖다 쥐어받거나 주먹으로는 박질 않았지만 말로 쥐어받거나. 근데 이거 알아요? 동네에서 맞은 돌하고 교회에서 맞은 돌하고 똑같은 크기의 돌을 맞아도 어디에 게 더 아파요? 왜 그래요? 교회는요 하나님과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 새끼도 돌아다닙니다. 그 마귀 새끼는 꼭 동네에서 저기 그 동창회에 가서 뭐라 그런 말을 듣고 뭐 이런 거는 그냥 대충 이런데 교회에서 뭐 하나 탁 하면요 마귀가요 그걸 앰플리파이 시킵니다. 앰플리파이가 뭐예요? 확 증폭시킵니다. 막 그래서 생각해도 분하고 생각해도 이거는 복수를 해야 되고 생각해도 내 동지들을 규합해야 되고 이래 갖고요 막 교회는 이상해지는 거 있잖아요.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의 싸움에 싸울 대상은 누구예요? 마귀.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다 동지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다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제가 신신당부합니다. 교회 2000년 역사에 안 싸운 교회가 없어요. 근데 건강한 교회는 다툼이 있지만 이걸 주님의 사랑으로 미안해 내가 잘못했네 그리고 먼저 용서를 빌 줄 알고 그렇게 용서를 빌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도 미안해 나도 반응을 잘못 보였네 미안해 그리고 손을 꼭 잡고 옛날보다도 더 친해지고 더 기도하고 하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에 다 싸움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합니까? 그 싸움을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방향으로 나간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연합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피할 거 피하고 싸울 거는 밖을 향해서 마귀와 싸우는 거지 성도님들과는 서로 울고 어깨 나누고 기도의 모든 것들을 나누어주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이러면서 가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 또 보시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뭐요? 취하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영생을 얻었어요? 아니면 죽고 난 뒤에 영생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좀 중얼중얼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중얼중얼 하는 게 자기를 정리하는 겁니다.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었고 그게 우리 영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이거 하는데 영생을 취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죽은 뒤에 얻는 것을 영생이라고 표현 안 하고 성경은 지금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와 같이 있으면 그 자체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면 자꾸 세상을 바라고 우리 영생이 없듯이 이걸 놓고 세상 걸 자꾸 지으려고 그러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죽을 때까지 이거를 꼭 쥐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요거고요.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어떻게 해요?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이 뭡니까? 늘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해야 되는 거죠. 그 늘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를 쫓아가는 자예요. 그리고 늘 한결같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을 안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피할 거는 다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싸울 싸움을 선택을 해서 그와 함께. 아까 우리 싸우는 싸움 하나 했죠. 찬송가 뭐 했어요? 믿는 사람들은 제가 앞에 있는데도 뒤에서 얼마나 소리들이 큰지 이 적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이게 소리가 커지죠. 우리는 싸울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 싸움을 싸우고요. 근데 가장 큰 싸움은 마귀와 싸움도 있지만 내가 나하고 싸우는 거, 그거 아세요? 내가 나하고 싸우는 거, 이거 이기셔야 돼. 내가 나를 못 이기면 파락파락 합니다. 제가 옛날에 교회를 한 군데를 사임을 했습니다. 한 14년 있다가. 그랬더니 기자들이 막 와가지고 막 이제 기회다고 이럴 때 뭐 성도님들 뭐 좀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찾아와서 저한테 막 인터뷰를 하자 그러는데 제가 왜 인터뷰를 해요? 근데 막 하도 하자 그러니까 한번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막 이제 저한테 하는 질문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그럼 제 입에서 뭐 장로님이나 평신도나 뭐나 이렇게 줄줄줄 나오기를 원하는데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14년을 같이 있었던 성도님들인데 무슨 할 얘기가 있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그만두겠다고 그래서 나왔는 사람인데 제 입에서 나가는 대답이, 저는 목사인데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거는 성도님들이 아니고 제가 제하고 싸우는 게 제일 힘들다고. 목사가 목사다워야 되잖아요. 이걸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야 되잖아요. 이게 제일 어려운 싸움이에요. 어려운 싸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한 거 있죠. 목목, 장장, 집집, 권권. 뭐예요? 목사는 목사다워야 하고, 장로는 장로다워야 하고, 집사는 집사다워야 하고, 그 다음은요, 권사님들은 권사님다워야 하고. 그럼 다 직분 따라 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따라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직분 따라서 가는데 내가 그게 게을러서 내 욕심 때문에 뭘 못하고 있으면 이거 싸우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면서까지 나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면은 우리가 사는 필라나 뉴욕은 예수 믿는 사람은 웰컴 이런 데가 아닙니다. 그냥 세속적인 걸로 이렇게 돌아가고요.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성경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그거를 대사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대사는 누구 말만 듣습니까? 세상에서 주는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는 자가 대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누비면서 다니십시오. 지금 세속의 물결이 얼마나 세게 교회로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세속의 물결이 우리를 얼마나 밀어붙이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힘이 들어도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어렵고 어려워도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힘이 들고 지치면 어디로 옵니까? 교회로 오죠. 교회로 와서 주일날 찬송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이러면서 새 힘을 얻으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향해서 또 한 주간을 또 씨름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신데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숨 쉬고 몸을 꼬물꼬물 움직이는 힘이 있는 동안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복중의 복이 뭡니까?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서 꼴까닥,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서 스르르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들에게 종종 물어봅니다. 어떻게 돌아가시고 싶어요? 생명을 다루시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딱 하는 게 여기를 딱 칩니다. 여기 뭐예요? 심장마비로. 다른 거로 이렇게 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고생하고, 여기가 이렇게 되면은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 이상한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딱 하는 말이 여기를 이렇게 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냥 다른 사람에게 피도 안 주고 금방 죽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금방 죽으려고 그러면 늘 뭡니까? 평소의 생활이 정체성 있는 생활이라 해야 되는 거지. 사람답게 잘 살다가 꼴까닥 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쉽고 막 그러면서도 또 한편 감사하고 그렇죠. 그런데 막 이상하게 살다가 그냥 정리도 못하고 이상하게 해서 꼴까닥 그러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이번 주제가 뭐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랑 따라 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또 한 번 따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 번만 인사하십니다. 대사님. 대사는요 절대로 안 싸웁니다. 어느 나라의 대사가 한인회하고 싸우는 거 봤어요? 어느 나라 대사가 싸우는 거 봤어요? 안 싸웁니다. 왜요? 대사들은 나름대로요 자긍심과 긍지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근데 성경은 주저하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줍니다. 뭐라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니 하나님과 화친하고 화목하고 너에게 화목하는 그런 직분을 주셨으니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으면 하나님께로 불러내라고. 우리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